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갈라디아서 개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1강 갈라디아서 개론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들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바룩 셈카봇 말코토 레울람 바네.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하도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면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였을 때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는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는 지금의 터키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왕국의 이름이었는데요. 로마에게 정복당해 로마의 한 지로 편입되면서 남쪽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름이 되었으며 바로 이 남쪽 지역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남부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가 갈라디아 주 남부 갈라디아에 속한다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장 2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북부 갈라디아 지역은 바나바와 갈라서고 난 후 제2차 선교여행 때 시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를 거쳤으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또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 때 다시 남부 갈라디아와 북부 갈라디아를 방문했다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2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사적 상황,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4도시에서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하였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14장 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며 박해를 가했으며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는 바울을 죽었다고 생각하여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떠났지만 신자들이 둘러서서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출발진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 신학에서 바울의 생애와 성도에 대한 고찰 제12강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박해한 이유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이 전시하던 이방인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과 성전 제사에 대한 비판적 가르침이 유대인들과 작은 충돌을 일으키고 특히 할례 문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하여 배종자가 되기를 가르치는 유대 기독인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흔적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던 중 유대인 및 유대주의자로 야기된 할례 문제가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적지 않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복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할례를 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신자들을 교정하려고 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당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사람들과 적지 않은 논쟁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질문하기로 하고,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들과 맥을 같이 하였으며 율법의 멍에를 아무에게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기록되었으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자신의 제2차 선교여행 때 각 교회에 지워 지키게 했다고 사도행전 16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신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탄생한 교회였으나, 바울이 떠난 후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전한 이신층의 justification of faith의 복음이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으로 세워진 것이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며,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였다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3장 1절, 4장 19절에서 20절, 5장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둘째,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12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허점을 보일 수 있다는 식으로 사도로서의 권위 문제가 할례 문제와 결합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의 회의적인 이 비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도임을 증명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을 수정하여 교회 혼란을 중지시키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입니다. 중요 주제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삶의 과정을 길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과 같은 이 갈라디아서는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고 감동적이기도 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베드로 사도의 실수를 담고 있는 안디옥의 사건은 사도라 할지라도 외식적인 행동을 하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울이 실제로 베드로를 책망했음을 알려줌으로써 바울의 사도권을 입증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태여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청의 복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한 멍해를 지려는 것이요 죄의 종이 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와 함께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유인입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분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자전적 논증은 1장 11절에서 2장 2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은 1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계시를 받은 과정은 1장 13절에서 2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네 번째,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을 책망한 기록은 2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4번, 신학적 논증. 첫 번째, 갈라디아 신학적 논증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장 3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는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3장 6절에서 9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율법의 저주와 믿음의 축복은 3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네 번째, 율법에 우상하는 언약은 3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는 기록은 3장 10절에서 2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6번,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3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일곱 번째, 율법의 임시적 성격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들의 명분은 4장 1절에서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여덟 번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권함은 4장 8절에서 2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아홉 번째는 언약과 율법의 비교를 위한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5번, 성령 안에서의 삶과 자유입니다. 실제적인 충고는 5장 1절에서 6장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번, 첫 번째는 할례는 종의 멍에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5장 1절에서 15절엔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5장 16절에서 2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세 번째,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은 6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6번, 결혼.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 것은 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인사와 기원은 6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는 남부, 북부 중에 어느 지역에 보내는 것인가? 또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는 무엇인가? 또 세 번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언제 어디서 쓴 편지인가? 네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네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과 사역을 살펴보았고, 그로 인해 정립된 바울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 교리 서신으로 구분된 책 중에 한 권인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의 구원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과 맞서서 이신청의를 주장하는 바울의 논증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리 서신입니다. 두 번째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고 의의 종이 된 그들에게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케 하며 일어나는 것에 대해 변증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이러한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번째, 믿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Justification of Faith의 사상을 가진 바울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믿음을 떠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속히 돌아오기를 권하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에 접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에 속고 있는 성도들이 허다한 실정이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리 서신에 속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신학과 사상을 연구하고 익혀서 율법의 멍에에 매여 이러한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를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들을 잘 지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아름답고 고귀하게 이끌어가는 카리스마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맺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